오늘 이제 119편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61절에서 176절. 시편 119편 161절에서 176절. 애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호되게 한번 혼냅니다. 그죠? 아무리 옆에서 봐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때는 아주 호되게 한번 혼냅니다. 그러면 아이가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앞뒤 전후 좌우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 왜 이렇게 투덜대고 있나? 얘가 왜 이렇게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나? 라고 할 때는 좋게 얘기하다가 한번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아이가 완전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119편을 통해서 우리가 얻었던 유익이 바로 그것입니다. 매번 반복되는 게 주의 율례, 규례, 율법, 주의 도, 주의 길, 주의 증거, 주의 계명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일마다 거의 매 구절마다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폭도 굉장히 좁았습니다. 그죠? 아마 개인적으로 최대한 저도 넓히려고 했습니다만 아마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좁아져 있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119편을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묵상에, 특별히 말씀에 대한 묵상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삼으셨다. 결국 다시 한번 웨이크업하고 또 저희가 119편을 마무리하는데 어제 그 화재 사건이 좀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이런 모든 가운데 우리가 지금 생각의 사고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말씀으로 되돌아가는, 실제적으로 되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불안한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설교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바로 2주 전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원래 제가 말씀 준비할 때 원래 제목이 이랬다고 말씀드렸죠. 불안한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과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 짧은 영상 그리고 지난주 주일 영상에서 주일 설교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77절은 신의 산에서 율법을 수여하는 것을 기념하여 지켰다는 거, 말씀 수여. 그리고 77절은 신약시대 오순절에 와서 성령 강림. 그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불안한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세속적인 파워나 세속적인 지혜나 세속적인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인생을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자, 그때 우리가 불안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반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불안, 불확실성 이 단어를 사용했죠. 자, 이 불안한 것들을 해소하고 종식시키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다고요? 말씀과 성령이었어요. 신약시대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불안한 인생 가운데 무엇은 경험했지만 부활은 경험했지만 불안한 인생 가운데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차근차근히 한번 저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상황적인 면에서는 성령이 임해도 말씀이 임해도 불안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성령이 임한 후에 베드로가 정말 놀라운 증인으로 회복됩니다. 2번이나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가 이제는 예수님의 진정한 복음의 증인으로 거듭납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그래서 수천 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옥중에 갇힙니다. 그리고 협박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 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메섹 도상의 이후의 상황이 어떨까요? 오히려 상황적으로는 불안합니다. 쫓김을 당하고요. 억울하게 신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요. 그 다음에 아데미 여신을 향하여 막 우상이다라고 하니까 거기서 큰 소동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구타를 당하게 되고요. 옥에 갇힐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배가 파손되는 위험도 경험하게 됩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고 그러한 인생이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상황적으로는요,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상황적으로는 더 불안해져요. 자, 만약에 그러한 가시적인 것이 기준이 된다면
그 인생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평가하겠습니까? 야, 불안한 인생이다. 불안한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우리는 어떻게 기뻐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요? 옥에 갇히는데요. 계속 협박받는데요. 그리고 핍박받고요. 어려움 당하고요. 배가 파손되고요. 뭐 일이 잘 되는 게 없어요. 하는 것마다 꼬이는 형상입니다. 여전히 불안합니다. 근데 그것이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이것이 도대체 무슨 불안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함으로 역사하신 거냐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저에게 묵상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거예요. 주일날 불안한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과 성령이라는 말씀을 선포했는데 여러분들 아마 2주 동안에 이런 의구심이 들었을 겁니다. 뭘 성령이 임해도 말씀 맨날 큐티 봐도 상황 그대로잖아 라는 생각에 여러분들 또 나름대로의 불평을 아마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뭔가 조금 더 속 시원한 여러분들 성공할 겁니다, 이길 겁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이런 메시지에 조금 더 갈망하는 어떤 요청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동일한 고민이 있습니다. 불안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역사하시는데 왜 상황은 급하게 호전되지 않는가? 자, 빌립보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4장 4절. 자,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편지를 쓴 겁니다. 로마 감옥, 가택 연금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옥중 서신입니다. 자, 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지금 빌립보서 4장은 사도 바울의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옥중에 갇혀있는 상태.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한 번도 평안한 인생을 산 적이 없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보면 세상적인 기준, 가시적인 기준으로 보면 한 번도 평안한 생활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불안했고 항상 고난받았고 항상 핍박받았고 항상 어려움 가운데 있었으며 지금은 더욱더 어려움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간구하랍니다. 간구하면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도와 간구 가운데 너희의 상황을 나처럼 이렇게 아주 바꿔주실 거야. 상황이 호전될 거야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165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큰 평안이 있다. 평안, 샬롬이 있다. 히브리어로 이게 바로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 내적인 평안을 이야기하지 외적인 평안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는 외적인 평안으로서는 누릴 수 없는 자가 내적인 평안을 강조하며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편의 저자는 외적인 상황이 어떻죠? 161절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합니다. 절대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는 것에 기뻐합니다. 이런 유혹도 있습니다. 외적인 핍박, 외적인 고난, 그리고 내적인 유혹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저자를 평안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65절의 순서가 뒤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유의하십시오.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큰 평안이 있다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큰 평안이 있고 큰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 평안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적인 평안을 내가 누리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내게 장애물이 될 수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아까 빌립보서 4장 후반부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4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지금 옥중에서 뛰쳐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기적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 바울의 지금 빌립보서의 고백은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임한 평안으로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왜 그럴까요? 빌립보서 4장 12절까지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부자여도 나는 가난해도 그 상황과 상관없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가난과 핍박과 풍부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65절의 말씀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큰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2주 전에 설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불안한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과 말씀. 그럼 여러분들 무엇을 기대하죠? 불안한 인생 가운데 말씀과 성령을 임했으니 큐티를 하니 큐티 집회 또 내일도 하면 기대로 나아가니 이 상황들이 그냥 호전되고 확 바뀌어가고 남부러울 것 없는 형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지난주 목요일 저녁의 말씀처럼 아직 그 프레임이 예전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만족될 수밖에 없는 예전 프레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영광스러움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놀라움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정말로 비참하게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사도 바울 말할 것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다가는 것 사람들에게 그 프레임에서는 그렇게 본받을 만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오히려 본받으라고 이야기해요. 그 프레임이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161절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합니다. 거짓으로 핍박하죠. 근데 시편의 저자는 말씀만 경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거짓으로 핍박하지만 나는 말씀을 경외합니다. 거짓으로 핍박할 때 나는 말씀으로 그들을 품습니다. 뭐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들은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는, 나는 말씀으로 그들을 품습니다. 뭐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으로 갔는데요. 지금 시편의 기자는 표현이 굉장히 어색하다고요. 어색한 것 중에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지점이 있어. 뭐냐? 전혀 다른 프레임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나를 거짓으로 핍박하지만 나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가갑니다가 아니라 그들은 나를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지만 나는 말씀을 경외합니다. 전혀 딴 세상에 사는 사람 같아요. 이것이 나에게 만족이 된다는 거예요. 야, 그들을 품고 그들이 뭔가 변해야, 핍박하던 자가 변하고 핍박하던 자가 와서 용서를 해야 이게 뭔가 마음의 평안이 임하는 거 아니냐? 아니, 그들이 여전히 나를 거짓으로 핍박하지만 시편의 110번 계속 고난의 상황이지만 그래도 나는 말씀을 향하여 주를 경외합니다. 전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딴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같아요. 그래서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가 큰 평안이 있고 평안이 있어야지만 그 내적인 평안이 임해야만 그에게 어떤 장애물도 장애물로 여겨지지 않는다. 2주 전에 설교를 들고 여전히 인생에 장애물이 있어서 장애물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뭔가 나에게 만족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고 내 뜻대로 되지도 않고 저 사람은 자꾸 내 말도 듣지 않는 것 같고 그 모든 장애물이 여러분들의 평안을 뺏어갑니까? 오늘 115절은 순서가 잘못됐다는가? 거기서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평안이 임하고 그 임한 평안, 전혀 다른 프레임에서 얻은 그 평안, 내적 평안, 기도와 간구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참된 평안, 상황으로도 누릴 수 없는 평안, 그 평안을 경험해야 그 어떠한 장애물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있다. 여러분들 오늘 앞달락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있죠. 내가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163절. 165절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167절 이를 지극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지극히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그 심히, 창세기에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하루 창조하시고 좋았다고, 토부, 토부 좋았다고. 두 번째 날 토부 너무 좋았다, 선하다. 세 번째 날 토부 선하다, 너무 좋았다. 그 마지막 날 인간 창조하시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심히 좋았다. 그때 그 심히가 지금 지극히 사랑, 지극히. 여러분들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오늘 시편 119편을 마무리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지극히, 심히 사랑합니다.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런 찬양이 있죠. 여러분들 그 상황 때문에 자꾸 마음 흔들려 하지 마셔요. 오히려 그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변하지 아니하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그 마음으로 인하여 회복되고 평안으로 말미암아 모든 장애물들을 감당해내고 이겨내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의 키워드는 뭘까요? 자, 키워드는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에 한번 살짝 언급되고 두 번째 단락에 언급되는데 첫 번째 단락에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164절 보십시오. 164절. 주를 찬양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루에 7번씩. 잠깐 여담이긴 합니다만 제가 기아대 책기구 선교단체에 있을 때 주중에 따로 이렇게 모이는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에 이제 그 목사님이자 이제 방글라데시 선교사님이 기아대 책기구에 잠깐 들어오셔서 사역하실 때 기도 모임을 같이 하자라고 그래서 이제 가서 기도 모임을 갔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여자 집사님이 하루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 모임은 그 목사님이 인도하시고 사모님도 인도하시지만 그냥 여자 집사님이 오셔서 그 기도회를 인도하세요. 근데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처럼 짧게 나누진 않아요. 좀 길게 나눕니다. 근데 그분이 저에게 도전하신 게 있어요. 하루에 찬송가 7곡 이상, 최소 7곡 이상 집에서 혼자 막 불러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임한대요. 그래서 저는 안 해봤습니다. 저는 안 해봤는데 저희 아내가 와서 그대로 한번 해본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때 당시 저에게 너무 좋다고 그걸 한동안 지속을 하더라고요. 근데 왜 중단됐는지는 나중에 집에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그게 은혜가 굉장히 있었대요. 근데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나중에 한번 따로 제가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좀 나누겠는데, 자, 주를 찬양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171절에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172절에 주의 말씀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175절에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들 앞에 단락과 연결지어서 잠깐만 언급하고 마무리하려고 해요. 자, 주를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 앞에 두 절, 169절, 170절 보면 나의 부르짖음이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라는 거 밑줄 하나 보시고 170절에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자, 부르짖음이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뭘까요? 이거 행위가 기도죠.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인데 이 간절한 기도 가운데 결국 찬양을 합니다. 간절한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모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기도회 때 하루 7번씩 찬양하십시오. 그래야 기도가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던 그 집사님이 떠오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찬양합니다 라고 할 때 그 찬양의 근거가 뭘까? 아까 앞달락의 소리가 나는 것처럼 여러분들 불안한 인생이 평안한 인생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라고 할 때 그래, 나는 이러이러한 상황이 좀 호전되더라 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주시는 내적 평안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171절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가 뭐예요? 하나님, 내가 옥에 갇혀있다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옥에 갇힐 가능성이 이제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계속 옥에 갇힙니다.
그것이 평안의 이유가 되질 않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그러고 보니 사도 바울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장면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신라와 억울하게 갇혀 있는데 그때 그가 뭘 합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모든 죄수들이 그거를 듣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근거가 오늘 119편 마지막 단락에서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자, 172절도 동일합니다. 내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하나님 주의 말씀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기도의 간구의 내용이 169절에 의미심장해 있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그래야 나에게 큰 평안이 임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모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시편의 기자가 누리고 싶어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감옥에서 빨리 뛰쳐나오는 것? 아니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렇게 큰, 물론 감사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평안이 아니었어요. 부자 되는 것? 아니요, 사도 바울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에 구속되지 아니하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것의 근거가 뭐라고요? 빌립보서 4장 4절. 항상 기뻐하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평안,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깨달을 때 임하는 그 내적인 평안. 이 시편의 기자가 지금 계속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언급하지만 시편의 기자가 누리기를 원했던 것,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인한 내적인 평안. 그러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고 그에게는 장애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 삶이 사라진다라는 고백으로 오늘 시편 119편을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19편은 키워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로 하여금 시편 119편을 통하여 더 묵상의 폭은 좁혀주셨지만 묵상의 깊이는 더 깊게 하신 줄 믿습니다. 어제 화재 사건도 실은 크게 번지지 않아서 참 다행이에요. 그러나 화재의 사건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공동체에게 각 개인에게 하시는 분명한 음성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 이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냥 뭐 별 생각 없어요. 그냥 뭐 조심하라는 거겠죠. 아닌 게 아니라 오늘 보십시오. 나의 부르짖음이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이 깨달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평안을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평안으로 어떠한 장애물도 능히 감당해내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평안의 비결이 또 평안의 근거가 무엇인지 얘기합니다. 2주 전에 불안한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과 성령, 그렇지만 여전히 상황이 그대로인 것에 대하여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고 우리는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해도 여전히 베드로는 옥중에 갇혔고 협박을 당했고 사도 바울도 억울한 옥살이 그리고 고문, 구타, 파손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어찌 그것이 평안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소서.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임할 것이다. 상황과 상관없이. 그러면 어떤 장애물도 장애물로 여기지 아니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말씀을 삼아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간구하고 주의 평안을 얻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샬롬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 때문에가 아니라 주의 언약 때문에, 주의 계명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진정한 샬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생각나시는 분들 하나하나 좀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김자영 원사님 시술을 받지 그러니까 좀 미룰 정도로 조금 지난번 회복이 어려우셨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웨슬리 형제님 회복 위해서 여러 가지 통증과 밤에 잠을 못 자서 또 주일날 나오지 못했는데 회복 위해서, 또 이선우 성도님 좀 감사하게도 또 많은 붓기가 호전되고 참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드리고, 또 윤수미 자매님 발목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질병을 위한 또 고통당하고 계신 분들 위해서 좀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여성 큐티 집회가 또 두 번째 시작됩니다. 하나님 정말 그 말씀과 성령이 임하고 우리 모든 여성들이 하나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평안을 누리고 맛보아 경험하며 하나님 그것으로 만족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혀 다른 프레임, 전혀 하나님 세속적인 프레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적 프레임, 그 진리의 프레임에서 다시 한번 또 영원히 소생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119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상황보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말씀이 의로움으로,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저자처럼, 하나님 상황이 지금 급하게 호전되지 아니하더라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근거, 찬양할 수 있는 근거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내일 하나님 여성 퀴트 집회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증거의 말씀이 하나님 함께 나누어질 때 하나님 그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 그 능력과 은혜로 사라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